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 수요일 시간에는 감리의 신학과 신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는 칭의와 신생입니다. 이 칭의와 신생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칭의와 신생만이 죽은 교리로만 남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실천과 연결시켰습니다. 이 실천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웨슬리의 권면이 아닙니다. 성서 전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도전하시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칭의와 신생,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실천이 되어지는 배경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관계되며 또 관계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관계없이, 교회에 소속됨 없이 나는 얼마든지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관계되어야 하고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며 온전하게 하십니다. 웨슬리에게 교회는 그리스도로 연합한 백성들의 몸입니다. 한 영으로 연합된 한 몸이어야 하고, 한 믿음과 소망과 세례를 갖고 한 분 하나님과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고 웨슬리는 교회를 이해했습니다. 이 연합은 친목을 도모하는 인간적인 친교나 단합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당파적이고 분파적인 요소를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연합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지 않아서입니다. 곧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고 살고 계시지 않으니 본질상 타락한 내 자아가 끈질기게 숨쉬고 있어서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인 교회라면 당연히 올바를 수 없고 건강할 수 없습니다. 웨슬리는 쇠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사랑 안에 타자를 이웃으로 품는 복음의 보편성의 편파성과 분당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었다함은,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었다함은 교회 안에서의 복음적 평등함을 누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금의 교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처지가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만 연합합니다. 이와 같은 연합이 문제가 되는 이유, 죄가 되는 이유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차별하고 배제시키면서 소홀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의 현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교회 안으로 우상숭배를 끌어당기고 궁극적이지 않은 것을 궁극적으로 둔갑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을 짓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복음의 심장을 강타하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가르침을 파괴하고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것, 사람에 의해서 당을 짓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엄격하고 엄중하게 금지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세계사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로마의 한 종교로,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많은 혜택을 제공한 이 콘스탄티누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물밀듯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 기독교의 공인은 교회의 번영이 아닌 쇠퇴를 촉발시켰다는 점입니다. 광풍처럼 불어닥친 핍박과 박해보다 더 악한 것들이, 더 위험한 것들이 교회 안에 침입해서 교회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온전함과 소명과 목적을 훼손시켰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교회 안에 넘쳐나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지고 절실함이 사라지니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세속적인 이 땅의 문화가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 안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이 흘러 들어온 것이 외부적 위협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함은, 거룩함을 잃어버림은 내부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곳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고 분별되어지게 하는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을 보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특별히 웨슬리는 이 혼합성의 위험성을 돈을 사랑함으로 특정해서 경고했습니다. 바울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쇠퇴를 지적한 웨슬리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세워진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웨슬리가 바라볼 때 교회의 쇠퇴는 곧 거룩함의 상실이었기에 그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경건 생활의 목적과 이유를 거룩함의 회복으로 설정합니다. 1734년 아버지 사무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그의 마음이 절절하게 잘 녹아 있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지근한 기독교인이 되어 경건에는 관심은 있으나 경건의 감각은 죽어버렸다라고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 웨슬리가 자신의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 성서적인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메도디스트의 목적은 새로운 소종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 특히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었고, 성서적인 거룩함을 나라 전체에 퍼뜨리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바로 이것입니다. 쇠퇴하는 교회들이 다시금 올바르고 건강해지려면 이 목적에 집중해야 하고, 이 목적이 사명이 되게 하며 이 사명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감리의 신학과 신앙을 면밀하게 공부해오는 목적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뿐인 교회,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경건의 능력까지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들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웨슬리는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제도와 형식보다는 내용과 기능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교회의 본질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복음 전도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고, 다음은 예배로서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며, 마지막으로는 훈련인데요.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고 성례전이 바르게 받아지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라 웨슬리는 확신했습니다. 이것들이 웨슬리가 말한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라 말했던 이 세 가지는 고스란히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에 녹아들었습니다. 웨슬리에게 신학의 목적은 거룩한 마음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웨슬리의 신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에게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대로 걷는 것입니다. 낯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이후에 늘 마땅한 헌신과 응답으로 결단하는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대로 걷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이 신학과 신앙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진 개신교 교단과 교회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특별히 감리교회는 아름답고 진실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웨슬리가 실천적 신학과 신앙을 지향한 이유는 이것들이 거룩한 삶의 형성을 위한 은혜의 수단을 필연적으로 제공해서입니다.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을 창조하고 수정하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훈련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에게 이 은혜의 수단은 목회 그 자체이며 교회는 은혜의 수단을 실행하는 거룩한 기구였습니다. 은혜의 수단에 대한 웨슬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외형적 증표와 말씀 그리고 활동이다. 이것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행적 은총, 칭의의 은총, 성화의 은총을 전달하는 평범한 통로이다. 은혜의 수단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의 특징은 제정된 그리고 상황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정된 수단이란 성서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교회가 전통적으로 계승한 것을 의미하고, 상황적 수단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정된 수단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은혜 안에 성장하도록 돕는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 중에서 웨슬리가
가장 중요하게 말한 은혜의 수단 세 가지는 기도와 성경 연구와 성찬이었습니다. 여기에다 금식과 그리스도인의 교제 두 가지를 더해서 다섯 가지의 은혜의 수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의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통로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는 방식이 됩니다. 은혜의 수단은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의 권면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이것을 분명하게 확증하기 때문이죠. 이 다섯 가지의 은혜의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하는지를 이제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웨슬리는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드리워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웨슬리는 일평생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의 별명 중에 하나가 한 책의 사람입니다. 이 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입니다. 웨슬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신학과 신앙과 삶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것은 말씀 자체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선한 지식을 얻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가장 선한 지식에 도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필사하십시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웨슬리는 루터와 칼빈같이 성찬을 보이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성찬에서 나타나는 은혜는 복음의 은혜와는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라고 웨슬리는 확신했고,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은혜 이하도 이상도 아닌 동일한 은혜다라고 웨슬리는 확신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고 신비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웨슬리가 이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 됨을 확신한 것은 성찬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영혼의 강건케함을 얻으며 완전한 성결에 이르게 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통해 죄의 용서를 얻고 영혼의 강건케함을 얻으며 완전한 성결에 이르게 됨을 경험해서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메마른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보다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웨슬리가 말하는 금식은 앞선 기도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금식은 교회의 오랜 전통 안에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와 함께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이 금식과 기도가 결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웨슬리가 말하는데요. 덕과 정결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거룩하고 신령한 마음을 증진시킨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방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이는 방법, 그것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수단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인데요. 기독교의 특징은 보편성과 공공성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인 이 보편성과 공공성은 곧 복음의 특징도 됩니다. 믿는 자들과 교회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웨슬리도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다. 기독교를 고독한 종교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인 것 밖에는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웨슬리는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을 대화라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대화를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어려운 일인지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올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화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독립적으로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일이 됩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의 수단이 경건의 규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웨슬리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랐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이 진정한 기독교를 실천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수적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수단에 집중해야 하고, 이 은혜의 수단이 우리의 삶에 경건한 규칙이 되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며 갱신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들었으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길을 정하시고 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그래서 아름답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그분은 더 원하십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